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참 놀란 마음으로 묵상을 나눴었는데, 이제 다들 그때 놀라셨던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면서 오늘 묵상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저번 주 놀란 마음으로 약식 묵상을 했었는데, 다시 평소대로 수요 묵상을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더 늦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버전으로 오늘 본문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새번역입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 벌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에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이때 내가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주께서 메뚜기 떼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 왕이 첫 작물 가운데서 그의 몫으로 재물을 받은 뒤이며 두 번째 작물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였다. 메뚜기 떼가 땅 위의 작물을 모두 먹어치웠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용서해 주소서. 야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생각을 바꾸셨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주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려고 불을 준비하고 계셨다. 불이 바다 깊은 곳까지 마르게 하고 온 땅을 황폐하게 했다. 그때 내가 외쳤다. 주 여호와여 그치게 해 주십시오. 야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자 주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생각을 바꾸셨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주께서는 다림줄을 이용하여 쌓은 벽 옆에 서서 그 벽이 반듯한가를 다림줄로 검사하고 계셨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늘어뜨려서 그들이 얼마나 굽었는지 보여주겠다. 다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곳들이 폐허로 변할 것이다. 내가 여로보암 왕의 집을 칼로 치겠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 거대한 메뚜기 군대를 준비하셨는데 왕에게 바치는 첫 번째 수확이 끝나고 두 번째 뿌린 씨가 막 싹을 내는 때였다. 그 메뚜기들은 푸른 빛이 도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먹어치웠다. 이파리 하나 남기지 않았다. 내가 소리쳤다. 하나님, 나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야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오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께서 불폭풍을 불러일으키셨다. 그 불폭풍은 대양을 불살라 버렸다. 약속의 땅도 불살라 버렸다. 내가 말했다. 하나님, 나의 주님, 부디 멈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하시면 야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좋다. 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나의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어느 벽 뒤에 서 계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그러자 나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한 일을 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놓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끝이다. 이삭의 음란한 종교 산당이 허물어지고 이스라엘의 사악한 산당들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내가 여로보암 왕가에 맞서 내 칼을 들 것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혼낼 때요, 아이의 자녀를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잘못을 지적하면서 엄하게 혼내실 때도 있죠. 자녀가 어릴 때는 이거 참 헷갈립니다. 우리 부모님은 맨날 혼을 내는 사람인가? 그런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닌 것 같고, 이 부모님의 태도에 헷갈려 하지요. 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요, 무조건 혼내거나 무조건 용서하지 않죠. 늘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걸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혼을 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거나 무조건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도 하고요. 필요할 때는 또 우리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 또 엄하게 하실 때도 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모스가 2가지 환상을 봅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은 각각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는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불이 바다와 육지를 다 삼키는 환상이었습니다. 아모스 7장에서 9장까지는요, 총 5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을 다루죠. 첫 번째는 이제 메뚜기 떼가 나옵니다. 메뚜기 떼가 나와서 첫 번째 추수를 끝난 다음 이제 두 번째 작물이 다 자란 것도 아니고 아직 자라나기도 전에 그 모든 풀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당시 사회에서요, 첫 번째 추수한 것은 왕에게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 고대 풍습에서 이제 온 것인데요. 이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에게 드리는 그 첫 번째 추수는 끝냈는데 이제 백성들이 먹어야 할 두 번째를 추수하기도 전에 지금 자라고 있는 중에 메뚜기가 그 싹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재앙은요, 당시 타락한 북왕국의 왕보다
백성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환상이었는데요. 두 번째 환상은 불재앙입니다. 지금 불이 바다와 육지를 모두 태우고 있어요. 육지는 당연하고 바다까지 심지어 이 불이 태우고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지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환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과 5절을 보니 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야곱은 너무 미약한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라고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요, 서로 구조가 비슷합니다. 어떤 환상인지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아모스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용서를 해주시죠. 하나님이 엄하고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그렇게 심판하시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제발 그 심판 멈춰 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 나라 출신도 아닌 그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한 것을 알까요?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이 아모스의 기도에 또 응답을 하셔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더 주십니다. 3번입니다. 아모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관된 반응은 무엇입니까? 3절과 6절을 보니까 심판의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가 기도를 드릴 때 같은 반응을 보이셨죠. 원래 내리시려던 심판을 멈추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엄하게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 자비롭고 또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백성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 긍휼을 언제든지 베풀어 주십니다. 아모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면서요, 백성들은 회개할 기회를, 그 시간을 더 벌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기회와 시간을 벌어주었을 뿐이죠. 아모스가 결코 백성 대신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눔 1번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아모스가 기도할 때마다 그 심판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또 자비로우신 분인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불순종보다 더 큰 것이,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고 용서하시는 은혜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였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니 아모스는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성벽 곁에 서신 환상을 봅니다.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관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8절을 보니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5번째 중에 3번째 다림줄을 사용한 환상입니다. 제가 다림줄 사진을 들고 와봤는데요. 보이시죠? 성경 시대에는 어떻게 이제 건물을 안전하게 잘 지었느냐. 끝에 추가 달린 다림줄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건물이 똑바르게 섰는지 또 어느 쪽에 치우쳐져 기울어지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만일 다림줄과 이렇게 나란히 평행이 되지 않은 벽이 있다면 그 벽은 똑바로 세워지지 않은 벽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 하중을 제대로 나눠주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자는 과감히 그 벽을 허물고 다시 짓죠. 도자기 명인이 잘못 만든 도자기를 과감히 깨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다림줄에서 벗어나서 기울어진 성벽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건축주가 다림줄로 측정하듯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커서 더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다림줄 환상에서 다림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본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기울어져 있고 너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분명한 기준에 따라 공평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9절을 보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가 파괴되며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환상이 첫째, 둘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서 아모스의 기도로 멈춰지거나 돌이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둘째 때는 아모스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심판을 멈춰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더 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세 번째 환상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회개의 기회조차, 그 시간조차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요, 이스라엘의 산당과 성소까지 모두 파괴됩니다. 우상을 섬겼던 산당이 없어지는 것은 정말 통쾌한 일이죠. 하지만 이 성소까지 없어지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제일 큰 고통이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고통인데 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이제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습니다. 다림줄 그 기준에 벗어난 벽과 같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무너져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과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나눔 2번입니다. 다림줄이 벽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서 있는지를 또 확인해주는 도구이죠. 나의 삶과 생각은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대로 서 있을까요? 말씀 덕분에 기울고 삐뚤어진 내 삶과 생각을 발견한 적이 있으시다면, 또 그렇게 바로 말씀대로 바로 잡은 적이 있으시다면 언제였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말씀의 다림줄에 맞춰 하루하루를 하나님 기준에 맞춰 고쳐가게 하소서, 성화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안전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